계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저희 집사람과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심지어 자기 부모도 그것을 거두기가 힘들어하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대는 정말 사랑이 식은 세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시대가 다 이런 시대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식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자기 부모를 모시는 것이 어떤 유교적인 어떤 법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기본적으로 그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있단 말이죠. 자기 부모를 불쌍해서라도 거두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식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연민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가서를 묵상하는 중에 그것이 너무 은혜되어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강한 내적인 어떤 부담감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담감이냐면 얼마 전에 찾아갔던 그 미장원으로 가라는 그런 마음이, 그 미장원을 꼭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서 그냥 머리를 깎은 지가 한 2, 3주밖에 안 됐는데 다시 그 미장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머리를 자르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성령께서 보냈으니까 뭔가 할 말이 있겠지 싶어서 그냥 자기가 아침에 묵상했던 아가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무 은혜롭다, 이 얘기를 얘기하니까 그 미용사가 깜짝 놀라면서 가위를 떨어뜨리면서 놀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전에 젊었을 때, 처녀였을 때 이 아가서를 묵상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남이지, 이게 수녀가 되고 성혼을 하고 수녀가 될 준비를 절차를 받고 있다가 뭐 어떤 이유로 그냥 그걸 그만두고 이제 그것이 허지부이 돼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제 미장원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부터 계속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너무 놀라서 큰 은혜를 받고 그 길로 그냥 가까운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그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그죠? 이 전도는 분명히 이 자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도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내려가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했죠. 주의 사자가 그러면 어떤 천사 같지만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들어 되죠. 그리고 39절에도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사자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친히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계속 가라. 그리고 그 길은 광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자까지 이르는 그 광야길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지금 빌립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완전히 신이 났습니다. 전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심으로 따르고, 그죠? 빌립이 가는 곳마다 또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사마리아 전체가 왈칵 뒤집어진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성령께서 귀에 대고 빌립을 다른 곳에 가라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제 같아도 안 가겠어요. 지금 한창 신났는데, 더구나 가자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근 70km나 걸어가야 돼요. 그때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간다 그러면 하루 만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이틀도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1시간에 3km를 걷는다 치면 하루에 8시간을, 10시간을 걷는다 치더라도 하루 30km밖에 못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갔습니다. 갔을 때 성령께서 또 명령을 합니다. 그 수레를 보는데 그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이런 또 음성이 두 번째 들렸죠. 이 사람, 여기서 가고 있는 사람은 그 간다게의 내시라고 그랬는데 대단한 관직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재무장관 정도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호위병이 있었고 경호원들이 따랐을 것인데 감히 가까이에 다가가지 못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우선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하는 중에 사도들이 이 일에 너무 힘쓰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전념하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워서 집사로 삼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 빌립 집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죠. 전도를 했더니 많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12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죠. 이게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5절부터 8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백성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빌립은 이때 누워 있었던지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라 그랬으니까요. 일어나라는 것은 이제 뭔가 여행 떠날 준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에 어떤 꿈이나 환상을 보았을 수도 있고 또 신이 귓전에 목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면의 어떤 목소리가 들린 것 같고 마음의 어떤 부담감이나 그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겼거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삼남만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혹은 어떤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어떤 선한 일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10중 8구 맞겠죠. 어떤 그럴 것이라는 느낌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 파묻혀 있으면, 그죠? 주님의 이 미시한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땅을 통치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다. 뭐 이런 자기 정체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그런 인식을 늘 인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거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그죠? 예수님과 성령님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쉽게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금 난리가 나서 큰 기쁨이 있고 전도가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이 쉽게로 돌아 나오는데, 그죠? 사마리아가 말하자면 전도에 불이 붙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까지 내려와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세례 주었더니 막 뭡니까? 성령 세례가 내렸잖아요. 성령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고 더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떠날 수 없고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이 사실 현 상황과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맞지 않죠. 그는 일단 이성적 판단을 짓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라 할 때에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 같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70km의 거리를 한 달에 달려왔죠. 그것도 광야길입니다. 얼마나 가기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긴 거리를 오면서 그는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사마리아 전도를 그만두고 이 어려운 광야길을 가라고 할까? 저 가사로 가라고 할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갔겠죠, 그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겠죠, 그죠? 그 광야길 가는데 도둑놈이 나타날지도,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주변에 경호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둘러있고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오면 굉장히 경계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또 빌립에게 그 일행에게 우두머리에게 가까이 다가가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빌립은 그 성령님의 말씀에 거리낌 없이 주저없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니까 그가 달려가서 그랬습니다. 뛰어가서 그 내시에게 달려간 겁니다. 자, 빌립이 가서 본 상황이 뭐냐면 내시를 본 겁니다. 가서 일어나서 가보니 그랬죠. 27절에 일어나서 가보니 이랬습니다. 가보니 이게 원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갔다. 그런데 보라, 한 남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빌립이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명령에 순종해서 가기는 가는데 자기는 사마리아를 떠나기 싫고 왜 가라고 할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보라, 한 남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더라. 그가 누구냐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능력 있는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권리였죠. 그는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이 빌립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데 보라 하는 이 원문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그때 그 당시에는
히브리 말로는 구스라고 해요. 쿠시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말로는 구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큰 나라였습니다. 이집트와 이 구스는 그러니까 문화가 비슷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네시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시. 헬라말로 유누코스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네시라기보다는 그냥 궁정관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왜냐하면 창세기 39장 1절에도 보면 그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을 소개할 때 바로의 신하할 때 그 신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사리스라는데, 사리스라는 이 신하를 70인역에서 번역하기를 유누코스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이 황관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은 히브리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 성경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이죠.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번역돼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 히브리어 성경은 마소라 본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소라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복원해서 사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정통 성경인데 그것을 우리가 번역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과는 상당 부분은 달라요. 정절도 다르고 또 표현 같은 것이 그 당시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 어쨌든 여기서는 이 내시라고 번역된 걸 오히려 궁정관리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계로 개정한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 같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개정한 이방인일까요? 뭐 설이 많겠죠,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4절 보면 그때 왜 문제가 일어나서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지울까 하는 그런 의논을 했던 공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죠, 그죠? 그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넬료를 첫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교 전도했던 고넬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말자. 그러면서 고넬료를 언급한 이 고넬료가 첫 이방인 회심자로 본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빌립이 전도한 이 내시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이었다면 아마 다 소문이 났을 건데,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누굽니까? 느헤미야다 왜 거기 가서 굉장히 고관이 된 그런 케이스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 나라에서 고관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 이디오피아에 가서 고관이 재무장관까지 오르는 굉장히 출세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로 들어왔다가 이제 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서 굉장히 위세에 등등한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크기도 크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그런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가면서 계속 그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씀에 열중했는데, 왜냐하면 외부인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데도 개의치 않았거든요. 성경만 큰 소리를 읽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를 읽었던지 빌립이 다가가서 그 읽는 대목이 어딘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사야에서 53장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빌립이 알았을 정도로 크게 읽었다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이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53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은 좀 달라요. 71역에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했는데 이 번역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마소라 본문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하면 문제 끊어졌잖아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러니까 그 세대 중 누가 말하리요. 무엇을 말하냐면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다고 하니까 선수히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빼앗긴다고 하니까 억울하게 빼앗기는 거죠. 그 생명이 빼앗긴다니까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구나. 그가 아무 죄 없이 죽음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그 시대에 그 세대 중 누가 있어서요? 아무도 없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이 그걸 질문을 합니다. 그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죠. 이 사람은 참 겸손합니다. 낯선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같이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시가 질문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말하는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자신입니까? 혹은 다른 사람입니까? 뭐죠? 누구죠 이게? 메시아잖아요. 그죠? 메시아. 이게 이사야 53장이야말로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가장 상세한 그런 예언이죠. 그죠?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도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가 전하는 것을 깨달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아놨다는 거죠.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성경을 다 인용해서,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죠? 성경을 다 하나씩 끄집어내서, 정명해서 말해 주듯이 빌립도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했던 거죠. 주제는 바로 예수가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 바로 그다, 그리스도다 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 53장이 얼마나 참 유명한 구절이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의 아들의 간증인데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랍비니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아들에게 얼마나 그 성경을 잘 가르쳐 줬겠습니까? 계속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죠? 그 성경을 설명해주고 그런 아버지인데, 이사야 53장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자기가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당하는 종이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그 아버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이 말은, 이 얘기는 절대로 읽지 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그게 궁금해서 계속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그 고난받는 종이라는 걸 알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개종해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이사야 53장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말하자면 지울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애써 모른 체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가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내시의 그 마음을 누가 이렇게 준비를 시켰겠습니까? 이 사람이 53장을 읽었고, 그 53장 읽은 중에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궁금했고,
그리고 빌립을 보내서 그 사람이 그걸 설명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았겠죠. 그리고 아마 빌립이 세례를 받으러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고 싶은데 사막이니까 물이 있겠어요? 가는데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죠. 누가 내가 세례를 받는데 그 어떤 것이 내 세례를 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냐? 세례를 받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얼마나 그 사람은 간절히 물을 기다렸겠어요. 세례 받고 싶어서.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준비시킨 것은 이 전도를 한 빌립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전도를 당한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겠죠. 여러분, 이 내시가 바로 에티오피아의 그 유명한 재무장관이라면, 그리고 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얼마나 열심히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인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전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북쪽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 북쪽으로는 바울을 보내가지고 다 그 복음을 시키고 이 남쪽 아프리카 쪽으로는 이 빌립을 시켜서 이 내시에게 전도했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복음만은 분명히 이 빌립의 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주님이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시가 전도되고 세례를 다 받자 이제 성령께서 이 하실 일을 다 끝낸 거죠. 끝내고 나니까 성령께서는 빌립을 이끌어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끌어 가버렸다는 것을 뭐냐면 이 원문에 의하면 이게 마치 독수리가 사람을 무기를 낚아채듯이 할 때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빌립을 확 낚아채가지고 29km나 떨어져 있는 가사로 탁 떨어뜨려 준 거죠. 그래 가사에 갔다 그러죠. 어디입니까? 가사가 아니고 가사로부터 29km 떨어진 아소도에 갔다 그러죠. 아소도가 어디냐면 그 아스돗이라고 블레셋 그 5도시 중 한 도시죠. 그죠? 거기다 내려놨다. 빌립은 여전히 자기 주변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계속 거쳐 올라갔죠.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가 요빠요 루따가 있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도 전도했지만 가서 어디까지 하면 가이사리아까지 가서 전도를 했죠. 이 사람 거기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걸 알냐면은 사도행전 21장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21장 8절 9절 보면은 바울이 전도를 끝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배를 타고 왔는데 이 도시에 들어왔거든요.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리아에 이르러 7집 사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었다. 바로 이 빌립의 집에 바울 일행이 들어가서 묵었다는 거죠.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다 예언한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빌립의 딸 4명이 다 예언자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시켜서 전도해서 북아프리카에 전도를 하셨습니다. 북아프리카에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죠. 이것은 시편 68편 31절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굳세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런 찬양시가 있는데 이 시편 내용이 바로 이 예언과 같은 말씀으로서 바로 이 내시가 전도됨으로 인해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립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제대로 못해서 뭐냐면 교회에 와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상이 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복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얼마나 기복 신앙이 많습니까? 그 옛날에도 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뭐 물 떠놓고 손 비비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다 보편화되어 있는 생상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한 연장성산에서 그냥 교회만 오라 이거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될 때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죠? 주께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뭡니까? 탐욕만 가득 차게 되고 넘치게 되고, 이 교회에 와서 복 받기 위해서 물론 복 받는 거예요. 복이 뭐냐 하는 것이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가 말하는 복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는 복 그거잖아요. 돈 많이 벌고 뭐 자녀가 무엇하라고 잘 되고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한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나 구원은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 문이 닫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에 와서도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전도에도 기회가 있고 구원 받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항상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자가 이런 간증도 했습니다. 어떤 먼 곳을 가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치질이 생겨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치질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그때 마음을 고쳐먹고 평소에 가야지 하면서 못 갔던 그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있었는데 거기 가까운 데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죠. 갔더니 그냥 쉽게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서 집에 왔더니 이 치질이 깨끗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치질을 주어서 그 평소에 주었던 그 마음의 부담, 성령님이 주신 명령이었던 음성인데 그걸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치질의 오므로 인해서 순종하게 된 거죠. 타율적으로라도.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부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그것에 듣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고 오죠. 때가 되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전도를 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을 시켜서 에티오피아에 전도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아버지께서 친히 그것을 계획하시고 친히 또한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인도를 잘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혹은 순종하지 못하여서, 혹은 우리가 그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이곳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며 주님, 우리가 부끄러워집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 주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영생을 얻어서 우리와 함께 저 영원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